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와 우리 또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참 신앙은, 참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어떤 그 행위,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사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알 수가 있죠. 이 야고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였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자들, 예수의 생명이 이제 잉태된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또 어떤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어요. 우리 1장부터 쭉 보았지 않습니까? 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던지면서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참 중요한 예를 하나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하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런데 2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금이든 예전이든 항상 차별이 있었죠, 그죠? 항상 차별이 있었고요. 그 차별에 무엇을 가지고 차별했습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가정 형편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배움의 양을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세계사 가운데서는 그죠, 인종을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요. 또 너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죠.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그렇게 차별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그 100번 양보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예,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니냐. 너희 안에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죄범한 인간들 모두가 죄를 범했죠. 모두가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죄인으로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덮여진 자들이죠. 그 자를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지체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인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인격이 언제 잘 드러나는지 아세요? 예. 우리 신앙인격이 우리가 많이 읽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셔야 돼요. 예. 요즘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찬양이 그냥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신앙인격이 잘 드러날 때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뭐 목사님한테만 그런 거고 저는 이렇게 막 변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일정하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는 우리 그릇이 저희가 이렇게 좁아졌다,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막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에 드렸던 찬양대로 여러분들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봐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전했던 이 말씀대로 평생을 이렇게 업앤다운 없이 살아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업앤다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금석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 그리고 셀에서, 목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내가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제가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막 쏟아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지. 우리가 내 부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막 마음으로 고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한번 보세요. 어떤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신앙인격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죠. 야고보 시대에는 어땠는지 한번 다시 야고보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형제들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회당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이 공동체 안에도 세상의 기준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믿음이 아닌가.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웠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화 배너 기억하시죠? 이 시대잖아요. 그죠? 배너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때 손에 반지를 탁 끼고 있다가 합판 같은데 꽝 찍으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죠? 이 반지를 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유한 자가 들어왔을 때 와, 여기 앉으세요. 근데 조금 행색이 초라한 자가 들어왔을 때 너는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마음대로 앉아라.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예.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부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 더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여 자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사실 조금 잘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말 물질이 없다. 예, 그것만을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가난함이 된다면, 성경에는 이런 명령이 없어야 되죠.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가난해야지 구원받는데 그를 도와서 가난을 면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그리고 부하다는 것은 뭔가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도 나왔었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자유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 없으면 나는 부도난 사람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신 분들 얼마나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내 사명에 이래서, 내 소명에 이래서 이런 작은 모습으로 있지만 당당해요. 왜? 그 물질이 자기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가난하시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네. 반대로 부자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렇게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거예요. 청직입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모든 시간, 그 삶에 허락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쓰고 있어요. 성경은 이 자들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주 부해 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자들이죠.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를 부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그들은 부자입니다. 앞서 나오죠.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이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세상에 가진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예. 심지어 부자 가운데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아주 중하게 여기시는, 내가 다른 거는 다 잃어도, 신앙은 잃어도 내가 명예는 지키는 분들 있죠. 이건 명예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부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거는 내 교회는 안 나가도 내 건강은 지켜야 돼. 자, 그런데 왜 그 부자라는 것, 그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 정체가 뭘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은 없어요. 정말 내가 눈 감을 때 예수 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여기 성가대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예. 저는 사실 목사라는 호칭보다도 당신은 정말 참으로 겪어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군요. 이게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폄하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로마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힘없는 자? 그 초라한 자?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모욕하는 이름이에요. 세상이. 아유, 얼마나 찌질했으면 예수나 믿고 사냐. 그렇게 말하는 이름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죠. 그 비방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의 힘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비방하는 그 세상의 힘이 그렇게 좋아?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나눠. 좋아 보이는 사람, 굳어 보이는 사람. 그 기준이 뭔데?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옷?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세상, 그 부요함이 그렇게 좋아?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판단하고 있니? 세상이 그렇게 좋으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야고보가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하반절 9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앞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니? 그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가치관 아니냐? 그게 이렇게 좋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
비방하는 거 죄야, 죄. 사실 이 유대인 그 시각에서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거 그렇게 많이 죄가 아니었어요. 아,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거는 좀 유대인 시각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마치 살인을 조금 덜한 죄로 여기잖아요. 그죠? 네가 살인해서도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넌 간음한 자가 된다. 사실 유대인들은 간음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한 시대죠.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0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살인도 안 해. 간음도 안 해. 도적질도 안 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나는 계명을 안 어기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쉬워요. 예.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가십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 예. 그냥 단순하게 물건 욕심이 아니라 저는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공부도 더 안 해놓고 성적 잘 받네. 이런 단순한 것들. 근데 이것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어기는 것이 앞에 어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나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 죄를 등급을 나누잖아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요. 우리 바리새인에게도 나는 저 세리처럼 안 삽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머지 가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법을 범하는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큰일 났네. 내가 법을 범했으니 내가 혼나게 되었구나.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조금 아주 이렇게 그냥 겉만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근본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야, 내가 이것을 어겨서 이제 혼나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 부모님의 제가 막 잘못하잖아요.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쁜 짓 하고 막 옆집에 가서 막 잘라서 가져오고. 예? 자, 그러면은 그게 혼나는 게 무서웠어요. 혼나는 게 걸려서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커서 보니까 정말 그 혼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혼나겠다. 내가 지옥 가겠네.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은
그것과 똑같이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할 때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길을 쭉 가실 때, 길을 가시다가 어떤 큰 바위를 만났어요. 그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피해 가시죠. 우리 청년들 물어봐야겠어요. 상호 형제 가다가 상호 형제만한 바위 돌을 만났어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네. 넘어지세요? 뒤에 가시죠. 예. 우리 왼쪽에 누구 질문을 해볼까요? 예. 다들 저의 눈을 피하셔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는 유경식 집사님 어떠십니까? 유경식 집사님만한 이렇게 물건을 만났어요. 돌을 만났습니다. 바위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그마한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내가 살인 안 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가요. 그건 여러분들 죄인 줄 알아요. 회개하죠. 모릅니다. 근데 언제 깨어지냐면 이게 죄인가 또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가심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기호가 있죠.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그게 깨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살인, 간음, 도둑질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다시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정말 결단해야지. 내가 다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지. 결단 필요합니다. 결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조건을 보고 구원하셨다면 여기에 어느 누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예요. 의.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자기의 의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인종이 어떻든 우리가 얼굴색이 어떻든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작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차별이 죄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결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또래 정도 되는 분의 간증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죠. 본인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은 교회 다니던 가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를 주로 모시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병원으로부터 뭐라고 하죠?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폐가 거의 이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났는데 남편은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이 아기를 안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배달을 우리가 많이 배달을 했잖아요. 자, 그때 여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잡이 있었죠. 그 수금하러 오시는 분들, 그죠? 예, 돈 받으러 오시는 우유값 받으러 왔습니다. 신문값 받으러 왔습니다.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기를 둘 데가 없으니까 안고 갔죠. 이 70년대 사실 한국이 잘 살지 못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행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때입니다. 참 그때 기억이 저 어릴 때지만은 우리 사촌 형들이나 이렇게 책을 이렇게 팔아도 돈을 받으러 가면은 사실 피해버리고 돈 주지 않잖아요. 예. 이런 행색으로 오니까 문도 잘 안 열어주죠. 그런데 어느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처자를 향하여서 보아하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이 애기 엄마의 마음이 그냥 막 녹아서 내리는 거죠.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털어놓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아주머니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애기 엄마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서 꽤 많은 돈을 찾아서 넘겨줍니다. 우리 이제 힘들지만 우리 남편 목숨 한번 살려봅시다. 사실 그때는 약도 약이지만 잘 못 먹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남편에게 고깃국 끓여주고 한번 살려봅시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가 이 애기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셨고요. 자연스럽게 이 애기 엄마는 이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남편이 폐의 3분의 1을 잘라냈지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분은 아주 어릴 때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은 그냥 모태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자랐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간증 중간의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이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연로하시고 편찮으시다.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남자분이 결혼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권사님과 권사님 남편이 계셨죠. 거기서 이제 만나면서 권사님 참 그때 그 제 어머니의
그 가슴팍에 안겨있던 그 핏덩어리가 저입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저도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과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죠. 한참을 지났습니다. 이 남자분이 목사님 되신 분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근데 왜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분이 하신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우리같이 이렇게 이 상편이 이 천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원사님이 누워 계시다가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셔서 정말 기어다니는 목소리, 그렇지만 밝은 목소리로 그땐 몰랐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 그때는 몰랐지,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때는 몰랐어,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는 거죠.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가족들끼리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저 모습이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청도 그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잘 대접하시고 왜 그렇게 사람을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까? 난 몰랐지. 그냥 나는 예수님이 좋았으니까. 난 몰랐지. 그냥 나는 예수님이 좋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그 자들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그땐 몰랐지.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마 이렇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너가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는데 왜 그랬었니? 근데 우리 내면 가운데서 추호의 거짓도 없이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포장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모르지만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 그런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